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불심판 앞에서도 남은 공적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과의 이 관계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파당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3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를 하면서 바울 자신은 심는 자의 역할이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의 역할, 이런 것을 우리는 감당한 농부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강조점을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하면서 바울 자신은 그 집에 터를 닦는 그런 역할이며 아볼로는 그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비유의 강조점은 그 기초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헬라어 표현은 숙련된 건축자라는 말입니다. 숙련된 건축가.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프로나 이렇게 숙련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은 이 기초를 되게 부실하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기초를 매번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를 하고 그 기초에 충실한 것처럼 오늘 여기 숙련된 건축가, 기초를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숙련된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러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또 튼튼하게 기초를 닦습니다. 그래야 건물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건축가는 설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계자의 설계를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기초를 놓는 자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초를 닦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놓는다면 건물은 세워질지 모르지만 설계자의 건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계자의 설계대로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기초를 닦은 이유에 관해서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다른 이가 그 위에 건물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누구냐면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 같이 건물을 세워야 하는 자들에게 각각 어떻게, 여기 보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요, 어떻게 세울 거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죠? 이미 설계도에 건물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재료로 어떻게 건물을 올려야 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계자는 이건 내가 설계한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에 있는 21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얼만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과 의도를 가지고 하였느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시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신이 그러니까 닦아놓은 이 기초 말고 다른 기초를 닦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터, 여기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말하는 다른 터는 무엇입니까? 다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 그 대상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파당이 일어나게 만든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른 터를 닦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세워 놓았는데도 그 옆에다가 바울이 기초인 양 따르려고 하고 아볼로가 기초인 양 따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다른 터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느 누구라도 오늘 이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이 인기를 얻어서 교회를 기초가 되려 한다거나, 요즘에도 이런 교회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성도들의 인기를 따라서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여겨서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그분들이 물러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그분의 어떻게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 그런 것들을 누가 이어서 하겠느냐 라면서 말씀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분열되어지고 흔들리고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많죠. 이게 터가 누구에 의해서, 그 터가 어디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건물의 기초를 강조한 바울이 이제 이 재료에 대한 언급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와 같은 이런 역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6가지로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재료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 것 같습니까? 실제 이 재료들은 건축 재료로 보기는 어렵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인테리어 그런 뭐 재료는 될 수 있지만 건축 재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불에 타는 것이냐 타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하면서 쭉 공적에 관하여서 이 재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제시한 재료들을 사람에게 이 공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공적이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 불로 태우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는지 아니면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여기 보석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변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쉽게 타서 없어져 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땅의 가치를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는 표현 중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런 게 뭐죠? 나무나 풀과 같은 집이나 풀과 같은 땅의 가치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아데네에서 실패했던 사도 바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수사학의 대가. 수사하기 쉽게 말해서 뭐죠?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갔더니 여기 다운 태권도가 소풍을 왔어요. 관장님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대놓고 남자 관장님한테 물었죠. 아니 아이들이 학부형들까지 여기 막 그렇게 우리 가족 같아 집이라고 이렇게 막 온다는데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대놓고 이렇게 딱 물었더니 관장님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얻는 거래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설교자에게 있어서 사역자들 우리도 그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한 발 더 나가는 게 있죠. 뭐냐면 그래서 뭐 5월 5일 앞두고 5월 4일 날 학교도 안 가고 자기도 편히 쉴 수 있는데 굳이 문을 열어서 떡볶이 파티를 하고 영화 상영을 하고 밥 뭐 늘시 10시 11시가 됐든 운동한다는 애들이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막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그렇게 맞춰서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올인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죠. 바울이 보세요. 동일하게 수사하게 돼가 당시에 이 고린도 위치가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남부에 아테네 수도에서 한 80km 옆에 떨어진 이곳에 헬라 철학자들 뛰어난 정치가 이 수사학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오늘날도 마음을 훔칩니다. 어떻게 훔치죠? 유튜브, 인스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보고서 자꾸 찾아와서 좋아요, 구독 눌러줄까? 뭘 쓰면 될까? 마음을 훔치는 시대죠. 바울이 내가 정말 말을 정말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었다. 다운 태권도도 아이들 감동을 줬어요. 막 불러 모으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내가 이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으로서 변화시키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고 정말 사람들 마음을 끌어들이고 너무나 호소력 있게 막 다 다가오게 하였는데 감동받고 야 감동되어졌다 야 좋다라고 하지만 복음으로 이들을 믿음 가운데 변화시키는 이게 뭐죠? 이게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땅의 가치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걸로 하니까 안 되었다, 안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반대로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는,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이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이 분쟁하면서 서로 우월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따르고 있다, 이런 여러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공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공적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상을 받는다, 우리는 이 상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적이 타지 않으면 상을 받지만 이 상을 소망해야 되지만 공적이 타버리면 여기 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게 불 가운데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렵게.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흔히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미 구원받은 사역자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16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분열되거나 분쟁함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분열되어지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앞에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뒤에 여기 멸하시리라, 이게 번역된 단어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열과 분쟁이 더러운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열하거나 분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화려한 어떠한 겉모습보다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불길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게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고 하면, 물으시면 신앙생활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참 순종 그러면 뭔가 자유를 뺏기는 것처럼, 나만 자꾸 힘들게 뭘 요청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순종.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모신 성정되어진 공동체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위에 순종하시면서 또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